여러분 찬양 들으실 때에 잠시 쉬어가는 코너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찬양대에 선율 위에 얹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앞에 가사까지 띄워놨는데 그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둘째 주일 지킵니다. 여러분 1년 12달이 있고 주일은 50여 주일이 있는데 굳이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또 한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특별하고 어버이의 자리는 특별한 공경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가정에서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첫 사람 시작을 부부로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옛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왕들은 자기의 통치 영역을 자기를 닮은 동상을 세워서 국경선에 세워놨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다스리는 통치 자리이다. 영토의 끝자락에 자기 동상을 만들어 표시했습니다. 주변 나라와 나그네들은 그 형상을 보고 이 영토의 주인이 누구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된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보이도록 만드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정은 하나님 통치의 경계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확장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의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시작이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를 통해 자녀들을 통해 대를 이어가게 만드셨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시인은 말합니다. 왜 태중의 아가의 손가락은 10개일까? 그것은 시인의 상상력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몇 달이나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고 태중의 아가는 손가락을 하나씩 만들면서 10달을 버텼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아기 손가락은 왜 10개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10개니까 10개죠. 그러나 시인의 상상력은 말합니다. 태중에서 나를 위해 나를 뱃속에서부터 어디든지 데려다니시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태출을 통해 내 생명의 시작,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을까. 내가 한 달을 살았네, 하나 만들고 2달을 살았네, 2개 만들고. 만약 아가가 12달, 12개월을 지나고 나왔다면 아마 시인은 사람의 손가락이 12개였을지도 모른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께,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세어본다면 10손가락도 10발가락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답,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최고의 답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다만 인정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나를 향한 희생을 내가 그대로 갚겠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리사랑입니다. 자녀는 절대 부모 사랑 이길 수 없습니다. 단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최고의 보답은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모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해주시는 어버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5번째 말씀인데요.
복습하는 의미로 세 가지 별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며 쓴 서신서입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또한 주 안에 있어 기쁘다. 기쁨이라는 표현을 15번이나 말하며 너희도 감옥 안에 있는 나를 걱정하지 말고 감옥 밖에서 너희가 주 안에 있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나 바라보라 격려하죠. 마지막 세 번째 별명은 선교 서신입니다.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교 보고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동역의 기쁨 요청을 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옥중 서신, 기쁨의 서신, 선교 서신. 이 세 가지 이 특징만 알면 빌립보서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12절부터는 이것이 선교 서신이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자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무엇 하기를 원한다. 빌립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 알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시 1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내가 당한 일을 알아달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 전파가 진전이 있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은 나의 매임이죠. 매여 있다. 감옥이라는 환경을 표현합니다. 또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앞입니까? 뒤입니까?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여 있는 일,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수고를 알아달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진 복음 전파의 진전,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사람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진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당한 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나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그 일로 인해 이루어진 그 모습이 우리의 가치이고 진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도록 말합니다. 복음의 수고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것 좀 알아주고 감옥 안에 있으니 감옥 밖으로 나오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여 있고 감옥 안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과 그 당한 일로 이루어진 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두 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치와 진가는 내가 당한 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로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의 종류를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예를 들어 자녀가 사고 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속 썩이는 일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자녀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한 일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온 가정이 더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당한 일이 아니라 당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한 일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고요. 진로 가운데 형통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면, 그 성공한 자녀의 모습 때문에 성경적 기준을 넘어선 세상 욕심 따라 살도록 자녀가 방치되었다면 그 당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은 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당한 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한 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 우리 인생 평가 기준입니다. 당한 일로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인생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시야가 넓어져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들뜨지도 마시고 오히려 그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여정, 우리 신앙의 길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내가 당한 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일로 우리의 시야가 넓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이루실 일은 보지 못하고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내 시야가 막힐 때 신앙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죠. 14가지가 되는 우리 인생의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다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의 좋고 나쁨은 우리에게 영원의 가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좋은 때를 볼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도 전도서에서 다시 한번 그런 뜻으로 강조하죠. 우리 한번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때, 좋은 때, 나쁜 때, 당한 일들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한 일이 좋은 일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험한 계기로 한 번도 못 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당한 일이 어렵고 슬픈 일일지라도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내가 당한 일들로만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그저 이 땅에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만 해석하지요. 그러나 있고 없고도 사용하시고 좋고 나쁘고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 더 큰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실 때 일의 성과로만, 일의 직급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가, 아니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육신의 자녀로만 보서는 안 되죠.
그저 그러면 피부치의 의미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대상으로 바라볼 때 부모는 겸손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자신이 당한 감옥 안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위대 안에 나의 매임이 증거되었다.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에 주둔하던 군인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친위대로 감옥에 여러 죄수들을, 그리고 로마 궁정을 지켰던 가장 가까운 정예부대의 군대입니다. 많은 로마 통치에 받는 피지배국들이 이 로마 군인에 속하기를 원했고, 군인들 중에서도 남다른 급료와 처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의 자리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스스로 로마 군인들도 황제 친위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로마 황제 사상에 투철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매임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뤄졌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황제 사상에 투철한데 언제 하나님 복음에 마음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감히 로마 황제의 친위대 로마 군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시위대를 만날 기회가 있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접하는 로마 군인들이 생깁니다. 13절에 보면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수겠죠. 여러분, 죄수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지만 죄수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감옥 안에 있더니 그들에게도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 만난 로마 고위직들, 법정의 사람들에게도 자기 신앙 변론할 기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매여 있다. 내 삶의 두 손은 쇠고랑처럼 후퇴한 것 같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군인에게, 시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 전파의 진전, 12절에 나오는 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페이라는 단어인데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행진할 때 맨 앞줄에 선 천병들의 돌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 그 견고한 복음의 성 가운데 균열을 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죄수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균열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장벽같이 복음에 낙심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에서 복음의 진전을 일으켜 가십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 안에 있는 사실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당한 일들로만 나를 바라봅니다. 조금만 더 잘 생각하면 내가 당한 일이 결국 내가 아니라 그 당한 일 때문에 내가 보인 반응이 결국 나인데, 우리는 상대에 의해서 당한 나의 일로만 나를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보인 나의 신앙의 태도가 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빙자한, 그리고 세상 권력을 빙자한 로마의 탄압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낀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길 위에서 나를 만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내가 당한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흔들려는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바울은 이 땅에 잠시 어떠함으로 인해 그 풍성한 감격과 소망의 관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영적인 엄마 품과 같은 그 은혜의 품, 그것이 자신을 바꾸었고, 그리고 자신의 길이 마지막 품에 안길 대상도 그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고했기에 그 과정에서 당하는 어떠한 당한 일들로 인해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께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나를 더 하나님께 유용한 일꾼들로 사용하신다, 그러한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님마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에서부터 품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부모님의 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를 보내신 하나님의 품은 더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조보에도 실어놨는데 우리 시인 장로님의 사모곡, 어머님의 그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히 표현되었습니까? 그 연로하신 나이에도 울 엄마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 빈자리를 사모하죠. 전쟁 영화를 봐도, 범죄 영화를 봐도, 그 흉악한 사람도 그 비참하고 흉측한 죽음의 끝자리에서도 마지막 단어는 엄마를 찾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도 1분만 온다 해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며 엉엉 울겠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엄마와 같은 품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엄마 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감옥 같은 힘들게 하는 품도 이겨나갈 수 있었겠죠. 복음으로 인해 당한 일이 있다면, 매인 일이 있고 고생한 일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안겨있는 주 안의 품을 기억해냈고 오히려 나의 고난으로 함께 그 품에 안겨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 바울의 가치였고 마지막까지 그의 사역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 품 안에 잠긴 우리 인생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모든 당한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당한 일이 이렇게 많고 어렵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주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가, 그런 존재인가를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손가락은 어머니의 10달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아기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아기는 10달 지나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탯줄에 의지하여 아가는 엄마 뱃속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밖으로 나와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인생 최대의 위기다, 죽을 수도 있다 두려워하며 첫 울음을 터뜨리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온전한 차원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때이죠. 그것을 알았다면 태중 안에 있는 아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태 밖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으로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든 아니면 태 밖에 살아갈 건강한 몸을 태 안에서 만들든 분명한 것, 확신할 것은
이 태 안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진짜 삶, 태 밖의 삶을 위한 준비로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다 산 것 같다라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당한 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그때는 탯줄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태 안에서의 시간은 모태 밖을 위한 삶의 준비인 것처럼 오늘 당한 현재의 삶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위로하고 시위대 사람을 불러내고 전혀 만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죄수들 한 명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태중의 태아가 결국 때가 되어 모태 밖으로 나와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시간 세계를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배울 때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당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은 음악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속에 음악이 살아있다면 음악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면 음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당신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합니다. 당신 속에 복음의 품이 있다면 복음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그 복음의 품,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인생 최고의 자랑과 소망으로 여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 일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믿으며 신앙의 길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당한 일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 일이 복음의 정신, 복음의 태도로 반응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 인생 진짜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응전을 통해 태 속 안의 삶이 아닌 태 밖의 믿음의 삶으로 실제를 경험한다. 확신하시며 인생의 무게추를 더 깊이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